자, 이 막까지 조금 전에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 막은 정리하면 길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가, 그걸 가르쳐 줬고요. 그런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면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제자들의 삶도 가르쳐 주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3막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초점은 권위에 순종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11장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면 크게 내용은 심판을 선포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건 11장부터 13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성전과,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 당국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이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이제 물리적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이 성전이 되어 가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되어 가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의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면 순환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당국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종교 당국자들은 거꾸로 그 심판을 선포한 예수님에게 순환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죠. 그런데 그 죽음과 순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가시는 것이고요. 겉으로 보면 종교 당국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부활하시죠. 이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산막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막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성전과 종교 당국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이거 사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셨다고 한 것이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성전과 종교 체계, 우리 사실은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이게 크게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산막의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근데 순환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거 있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로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당시의 성전과 종교 당국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라면, 두 번째로 거꾸로 종교 당국자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심판과 심판의 대결로 사실은 마가복음 후반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이기는 것이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요 구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본문의 일이 흘러갈 때에 전반부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아까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심판 선언 때문에 종교 당국자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일어난 것 때문에 예수님 결국 성전을 멸망을 선언하시는데,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13장 37절의 논리는 이래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빌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최고 권위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의 이 심판 선언이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갈등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의 빌미는 실체를, 이 사람들 종교 당국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종교 당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갈등과 대결 속에서 보여줘요.
하지만 이 갈등과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인정하지 않는 가짜 지도자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멸망의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에 예수님이 도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권위에 사실은 도전한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성전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흐름을 보면 결국에 종교 당국자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전과 성전 당국자들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문이 이제 논리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3-1막, 3막을 둘러 나누면 첫 번째 있는 본문의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3-1막을 좀 메시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래요. 사실 열매 없는 성전이 굉장히 깊게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당국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혹은 당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원래 역할을 부여했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됐던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전통이나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권과 사로잡혀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예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성전은 사실 열매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열매 없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심판을 선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섭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건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3장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떠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막 그리고 그건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소나 성막에 늘 거할 수 있다,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기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누구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죠. 성전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그런 뭐 시편에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고 우리도 다 같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전을 떠나실 수 있고 그 성전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전이 나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명 대신 사욕을 채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 당국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 한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선을 그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고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들,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아예 지킬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율법의 본질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허다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보시면 안식일 논쟁이나 또 무슨 금식 논쟁 같은 경우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명 대신에 자신들의 이권, 기득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실 사욕으로 종교들을 채웠죠. 이건 뭐 우리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본문들은 사실은 저에게도 큰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봐야겠고요. 하지만 사명 대신 사역을 채우는 건 꼭 지도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럴 수 있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역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것 대신에 늘 사역을 채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공적인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게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을 보면 굉장히 공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공공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역할들은 한 사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늘 나 중심, 나만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위해서가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사실은 사명 대신에 사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명의 모습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회심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명 대신 사역이에요. 아니, 사역 대신에 사명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제로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이 사람들 실체가 보이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종교 당국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거절했느냐라고 하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모습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권위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종교 당국자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사명을 다했다면 사실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됐고 예수님의 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왔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종교 당국자들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예요. 아니 바디메오가 아니고요. 누굽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 네, 니고데모입니다. 졸리실까봐 제가 웃기려고 그랬습니다. 네, 니고데모가 간원으로서 그 다음에 회심해서 돌아오는 사람이고요. 마가복음 안에서는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요셉이 사실은 이렇게 사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명의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공적인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게 회사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그건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한 사람의 이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 혹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내 역할이 모두를 위한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자, 3-1막을 이제 13장까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3-2막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크게 보시면 예수님이 순환 그리고 부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순환과 죽음으로 가시고 부활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요 그림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할 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 준비를 시켜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내적으로 준비 스스로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적에는 향유를 누가 부어주잖아요.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밖에서 준비해주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나아가시면 이제 그 준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치는 가는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잡혔을 때 제자들이 도망가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죽어도 안 버리겠다고 했는데 죽기 싫어서 다들 도망가는 모습들, 뻔뻔한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동안에 베드로는 배신합니다. 베드로가 배신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형 집행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은 철저하게 다 제자들도,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마저 버림을 당하시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하게 혼자 지셔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수욕, 모욕, 모독 뭐 이런 것에 대한 가장 정점에 있는 형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죽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의 장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중간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바로 못하죠. 도망하고 배신하는데, 예수님을 겉에서 보았던 당시에 유대인의 간원이거든요. 이 요셉은. 그리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받음으로 여겼던 예수님에게서 그 시신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그의 모든 자격을 다 박탈당할 수 있고요. 가족들이나 그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과 똑같은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 지냄으로 요셉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그 향유 값을 계산해보면 굉장히 비싼 값이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녀가 바친 그 향유 값만큼 그녀가 나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할 때 제자들은 그거 가난한 사람 이렇게 주면 되지라고 이제 따졌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향유를 부인 여인과 요셉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나름 동참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참해야 되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참 못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안에서 보여주는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 보시면 가족 이야기 나왔을 때 3장에 보시면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에 가셔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순환과 죽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부활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3-2막, 3막의 두 번째 장을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 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왜 자기는 구원 못해? 자기가 뭐라도 되면 벌써 자기 먼저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면 그건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줘봐야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방식으로,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또 어떤 방식이 또 하나 있냐면 이제 11장 첫 번째 들어갈 것을 보면 예수님이 굴림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보통의 왕들이 들어가면 화려한 군사들, 수없이 많은 군사들과 뭐 화려한 이렇게 물결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가두행렬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실 사람들을 굴림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방식. 그래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1장 1절 설교 하면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들로 받는 수욕, 모욕, 뭐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능력과 사실은 비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리스도는 사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걸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독립하기를,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로서 주신 사명은 많은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세상을 죄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로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순환받고 모욕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순환받고 모욕받는 자리에 누구를 세울 수 있어요? 만약에 영광을 받는 자리만 있으면 누구를 세워도 괜찮은데 이 자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진짜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어주는 방식으로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저희를 보면서요,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저희 사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계산하는 거와 관련해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같이 이제 생각해 봤던 적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쯤에 보시면 사실은 안 맞는 방식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잖아요. 종교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워갔거든요. 이게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한 번만 더 보시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예수님은 보여주시죠. 순환받고요. 순환받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순환과 모욕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죠.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죽음은, 순환과 모욕은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은 죽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환과 모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받는 순환과 모욕이 없이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14장 이후에 보여주시는 초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말씀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는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모욕감이 있잖아요. 그 모욕감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찬송시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보면, 아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방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당시에 섬기는 자는 종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종이 늘 섬길 수밖에 없는,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지 않는 종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섬기는 자의 최고의 모습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기는 자가 가장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고, 예수님이 죽음 뒤에 부활을 하시면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순환과 죽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죽어갈 때 우리는 다시 매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 되어가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매일 죽음,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의 결과로서 부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하덕주 씨가 시인과 춘장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후에 조성모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지긴 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사실은 부활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경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완벽하지 않거든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면서 내 삶에서 내 안에 나를,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로 간다는 것이고, 이거는 변화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기도 하시죠. 자, 결국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 산막 전체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판과 심판이, 예수님께서 종교 당국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요. 근데 종교 당국자들은 로마의 힘을 빌어서 다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시죠. 왜?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로마 당국자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종교 당국자들의 이긴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자는 종교 당국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죠. 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백부자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심판했던 이들이 다시금 심판받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산막을 이렇게까지 이제 봤는데요. 마가복음 후반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분이 죽음까지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를 향해 썼던 백부장이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요. 1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고, 거꾸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결국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제자의 삶으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것을 비워가는 방식이 되고, 불림의 방식이 아니라 성김의 방식으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이제 쭉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묵상해 가실 텐데, 마가복음 묵상하시면서 이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쭉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주일 오후도 가족들 또 혹은 같이 강의 들었던 걸 좀 정리하시면서 또 기도도 좀 하시고요. 또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